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홍승호 집사님, 이복규 권사님, 박수원 권사님, 회개임을 모든 죄와 허물을 보혈로 다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김영신 사모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가난과 저주와 질병을 해방시켜 주시고 늘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신 사모님, 정혜림 성도님 가정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진환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대환 장로님, 강회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범선 목사, 이용주 사모, 각각 감사한 모임 되주셨습니다. 복음신문 업무드리신 분입니다. 최범선 목사, 이용주 사모,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께서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을 다한 예물을 성결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주일용품을 준비하여 봉헌한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주셔서 험한 세상 사는 동안 늘 주님의 보호하심과 능력 안에 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11주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허락하신 것을 열에 하나 믿음으로 성결하여 11주 예물을 드렸사오니 기뻐 금양하시고 복을 주시되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영과 육의 창고에 쌓을 것이 넘쳐나게 하시고 영과 육의 훔충을 막아주시며 귀한 별의 열매를 떨어짐 없게 하셔서 오직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노를 드립니다. 회개의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정결한 심령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원하여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금양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주님 영광만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더 큰 감사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감사의 예물마다 이제 사연과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헤아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복음 신문을 위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문서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 주께서 숙장님을 통하여 세우셨사오니 이 시대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시며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는 손길 위에 크신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 정성을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지지의 영신 성령님 이곳에 임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종과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삼성동 국제단에서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의 공포가 없도록 주님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말씀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병행하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람에 대해서 각기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이 아주 부자였다는 것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또 청년이었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관원이었다고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내두려의 의원인지 아니면 지방의 관원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적해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집합해 보면 이 사람의 나이는 아마 30살 전후의 사람이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분명한 건 이 사람은 너무 많은 부자고, 그리고 관원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권력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중요한 건 이 사람은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영생의 도를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물을 만큼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이 사람은 지금 달려와서 꿇어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독특한 칭호를 가지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고,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어째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후진을 듯한 그 사람의 과오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째 나를 선하다 했거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가면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당신이 그런 선한 선생님이 아니라고 자기의 이 칭호를 부인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 겸손한 듯 보이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요, 이 사람은 인간적 선의 개념, 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인간적인 선의 개념을 갖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바울을 범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요, 율법적 선에 대해서, 그래도 예수님을 찾아와 영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 보면 그럴듯하지만 이 사람에게는요, 분명히 율법적 선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요, 이 사람은 대답하기로 선생님이요, 그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사랑하여 가라사대. 여전히 뭔가 이 사람이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고하고 있는 것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그 모든 것 가운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리고 말씀하시기를요,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가 부족한 걸까? 앞서 말씀드린 철학적이고 율법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잘 드러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겉으로 보면 이 사람은 겸손했고요, 신앙적인 열정도 있고요, 부자고요, 단원이고요. 이만하면 요즘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말씀하셔요.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오늘 이 내용에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면, 적어도 이 거룩한 주의 날 이 성전에 나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복부지게에는 우리 다 거룩한 성도잖아요. 저도 그날 우리는 용문산 기도원 안에 포함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감독회장님이 바뀌었으니까 보고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역사를 다시 한번 쭉 더듬어 보면서 참 대단한 성산이구나. 우리 여기서 살면서 말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저 산 아래 사람보다 우리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기억하셔요. 그 거룩해 보이고 완전했던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요, 그는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것뿐만 아니라 율법적인 모순을 지니고 있는 것을 주님이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사랑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아직 부족하다. 그렇게 답답한 거는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것,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말씀합니다. 아마 적어도 유대인의 관습을 통해서 본다면요, 이 사람은 아마 60세가 됐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거고요. 아니 그 전부터 말한다면 어머니 젖을 물고 젖을 빨 때마다 그 어머니는요, 율법을 들려주고, 그리고 공식적인 율법 교육을 시작한 건 만 6세가 되면서부터 그런 공부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30을 전후한 젊은 나이에 성공한 반열에 이룰 수 있었고, 그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한다는 너희가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기 와서 사람 눈치고 사연을 놓는 분들 한 분 한 분 내놓고 보면 다 강한 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와요. 근데 기억하시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이 사람에게 말씀한 것처럼 너, 내가 너 사랑하면서 말하는데 한 가지 부족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람이 너 한 가지가 부족해. 여기서 한 가지라는데 다 한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부족한 걸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이렇게 대목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21절 이 세 가지를 여기서 다 말씀하는데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 있는 것을 다 팔라. 이 사람 부족한 거는요. 있는 거 팔지 못하는 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지금 팔지 못하는 거. 더욱 이 22절의 말씀을 보고 이 사람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 팔지 못하는 것, 팔지 못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내게 있는 것, 사실 에코라고 하는 단어의 말은 소유하고 있는 것, 획득하는 것, 점유하고 있는 것, 보유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거 다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팔라는 것, 이 팔라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폴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판다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팔고 사는 건 오늘날의 개념이지 적어도 2000년 전에는요. 판다는 의미보다는요. 교환한다는 의미가 더 강해요. 왜냐면 그 당시 경제활동의 중심은 돈을 내고 사고 파는 것보다 같은 가치의 기준을 두고 바꾸는 것에만. 어쨌든 교환이든 하는 것이든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것을 가치 있는 거랑 바꾸지 못하는 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거지.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제자들, 꽤 어부였던 제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말씀했을 때에 그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과 그물을 배와 그물을 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가치를 알고요. 짧게 보면은요, 그 어부들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그들의 평생의 생계수단이에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 부르심의 가치를 생각하니까 배, 그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판단이 되니까요. 그거 다 바꿨잖아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가서 내게 있는 거 팔아라. 내가 정말 영생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말하는 그 영생의 가치,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개념에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하는 그 가치를 원한다고 한다면 바꿔봐. 그런 뜻이거든. 다른 사람들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교회 지도자는 바나바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잖아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성경에 보면 그가 소유했던 밭 다 따서요. 아무 조건 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드렸어요. 왜? 농사짓기 싫으니까 그랬던 걸까요? 아니에요.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보니까는요. 눈앞에 있는 그다 아니라는 건 아니까. 다 통틀어서요. 주님의 부흥과 바꾼 거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바나바에게 은혜를 입어서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된 사도 바울, 그는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소유했던 모든 것들이요 분토와 같이 버렸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소유했던 것은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는 가마리엘의 문화생이라고 최고의 학력, 최고의 과문,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은요 그 어느 것 하나도 내버릴 수 없는 소중한, 종교적으로도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장 철저한 유대교의 전통을 지켜가고 있었다고 했던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주님 만나고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주님의 복음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되었기에 모든 것 다 분투와 같이
로마의 시민권까지도 분투와 같이 버리고 그는 복음을 택했죠. 주님이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내게 있는 것과 복음의 가치를 바꿀 수 있어야만 영생을 소유한 성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보셨나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 다 주님 위에 내어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복음의 가치가 더 소중하기에 내가 갖고 있는 것 다 내어놓고 보셨나요? 형식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바꿨지, 그러니까 용문산에 들어와 살고 있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달 여러분들하고 살아봤잖아요. 누구를 지칭하는 건 아니지만 오해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아직 다 바꾸지 못한 분들 너무 많다. 내 경험과 주님의 복음을 바꾸지 못해서요. 목사님, 그건 내가 알기로는요, 우리가 경험한 바로는요,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까지 가서 바꿔야 돼. 복음의 가치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된다. 내게 있는 것을 팔아라. 주님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배와 그물과 생계의 수단 모든 것과 복음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기가 소유했던 그 모든 밭, 그 찾아빠진 밭, 이거는 내가 복음에 가치하는 비기소할 수 없다니까 바로 사도들이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이 그에게는 모든 것을 분투와 같이 해준 거죠. 우리도 지금 복음의 가치와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그 결단이 있을 때에 진정한 영생을 소유하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아직도 내 것이라 생각하는 그것과 복음의 가치와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부족한 거는요, 21절 중반부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한 것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부족한 것이지 않은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란 과연 누굴까요? 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가요, 토코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단어는 토토소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죄송해요. 제가 헬라어를 잘 알아서 헬라어 강요하려는 게 아니라, 이 가난한 자가 갖고 있는 그 진정한 의미는요, 돈 없는 사람, 나보다 적게 갖고 있는 사람, 그들만이 가난한 것이 아니고요, 진정한 이 가난한 자들의 의미는요, 움츠러든 사람, 움츠러들어 있는 사람, 쭈그리고 있는 사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모두 가난한 자라고. 저는 목회하다 보니까는요, 돈 많은데도 가난한 사람 많이 봤어요. 돈은 많은데도 그 돈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 받고 있고, 수급자가 됐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도요, 부자 봤어요. 거짓을 일삼으면서도요, 얼굴 색깔 앞에 나지 않는 사람들이요, 정부에서부터 보조받는 수급자이지만 그는 가난하지 않은 부자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데 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가난한 사람, 거짓, 구걸하는 사람들에게만 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움츠려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주님이 느닷없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했잖아요.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안 주었느냐.
마시게 했느냐 안 했느냐,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옷을 입혔느냐 안 입혔느냐, 돌봐줬느냐 안 돌봐줬느냐, 이것이 양과 염소의 갈림길이었잖아. 양쪽의 무리들이 다 깜짝 놀랐어.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은요, 언제 우리가 주님이 줄이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습니까? 아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도 똑같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이 헐벗은 것을 보면서도 옷을 갖다 드리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 하신 말씀은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그러고 보면요, 가난한 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우리의 관념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면서,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이 물질주의에 참 깊이 빠져들어서요, 동경에서 저 가난한 자들이라고 그러면요, 나보다 물질이 적은 사람은 가난하고 나보다 물질이 많은 건 부자라고 판단하죠. 어리석은 생각을 내고 있죠.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가난한 자들이, 마음이 움츠러든 자들 많죠. 영혼이 움츠러져 있는 자들 많죠. 영적으로 깊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이 시대가 혼란하면요, 돈 버는 건 무당집이라고 그래요. 지난 주간에 부산에서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잖아요. 부산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이제 전국에서 이렇게 오셔서 회의를 하시는데, 저녁 식사를 잘 대접하게 됩니다. 성경 있는 곳에 횟집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어요. 근데 저는 횟집에 가다가요, 충격적으로 그 해변가에 승합차들이 이렇게 여러 대 서 있는데요, 승합차에 뭐라고 써 있는 거 아니? 점 보는 곳이라고. 승합차를 개조해갖고요, 그 관광지 해변가에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요, 4주8자 가진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거는요, 그 차 앞에서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몇 명이 줄 서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 차 안에서 점 보는 사람이 있어 자기 차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옷 잘 차려입은 정장을 한 사람도 서 있고요, 예쁘고 고운 옷을 입은 젊은 여인도 서 있고, 겉보기에 그들은요, 가난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가난한 자들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이 시대의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원내에도 가난한 자들이 있잖아요. 주의 은혜를 외면하는, 받은 바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는, 여전히 푸념 속에 지내는 가난한 자들이다. 이 돈 많고 권력 있고 다 소유한 것 같은 이 사람, 주님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해. 자기 것을 팔지 못하는 부족함과 더불어서요,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는 부족함. 이제 바라기는요, 우리가 서로 주는 자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이 동산이 말이죠, 서로 서로에게 내게 있는 것을 주는. 목사님 줄 돈이 없잖아요. 아니요. 세상이 제일 쉬운 게 돈이더라. 40년 목회해 보니까 돈으로 모든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제일 어리석고요, 돈으로 모든 것을 하려는 것이 제일 쉬워요. 어려운 건, 진실한 건 그 마음과 영혼을 담는 일이죠. 가난한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웃어줄 수 있잖아요. 안아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돈 갖고 못한 거야. 여전히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풍요함과 넉넉함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자마자 그가 결단한 건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줬다. 남의 것을 탐색한 것이 있으면 율법의 기준에 2배로 깎겠다고 말해요. 가난한 자가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아요. 움츠리고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죽어 지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주신 것 나누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이 또 하나의 부족한 것은요, 21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데도 이 말씀을 나를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갔어요. 갔어요. 주님은 따라오라 말씀하는데요, 이 사람은 결코 따르지 못하고 자기가 왔던 이곳으로 돌아가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르라고 하는 말, 악으로 되어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것은 따라간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함께한다, 동반한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로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해요. 사실은 저는 제 집사람이 저를 좋다고 따라다녀서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걸음이 빨라요. 키는 사람. 같이 길을 걸으려면 집사람이 뛰어와야 돼서. 집사람이 저를 좋아합니다. 제 걸음이 암만 빨라져요. 제 옆에 딱 따라가요. 그런데 목회하는 동안 신방을 가든 어디를 가든 따라오는 성도들은요, 아, 목사님 좀 천천히 가요 말하면서요, 저만 따라오더라고요. 차이점이 뭘까요? 억지로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며 내가 따라야 될 주님이라면요, 종종 걸음을 대더라고요. 따라서 또 동행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가 소유한 것이 너무 많아 슬픈 기색을 띠고요,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주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아니, 주님과 동행하는 자냐 말이죠. 억지로 주일이 되니까 아유 또 종치네, 아유 또 3번째 종소리 들리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요. 내게 무엇이 있든 내가 소유한 것이 많아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기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큰 은총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게서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이고 나중이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30세의 전후반에 성공한 반을 되었고요, 돈 많은 부자가 되었고요, 율법도 어려서부터 다 지키는 외형적으로는 완벽해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자기의 소유와 복음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못했어요. 주님과
주님과 동행하기는커녕 소유한 것을 떠나여 근심하며 대하 우리의 삶 속에 이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 이 시간도 부족한 것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내려놓게 하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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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님의 복음과 갚이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부족한 자가 아닌 온전한 자 되어 주님을 따르게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셨으나 여전히 외면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있었다면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